오늘의 말씀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봤죠. 그래서 오늘은 그 침례 요한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한 이후로 그 다음 예수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하셨으며 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오늘 한번 집중하면서 침례 요한이 주님을 이렇게 증거했구나 이것이 확증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하고 5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죠. 아멘. 자,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 침례 요한이라는 것이고 그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그죠?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주되심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면서 증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광채가 오늘 더 비춰지길 원하고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면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외친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주인공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시작할 때 어떤 외침으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우리가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그 걸림돌이 되어서 다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게 이방으로 복음이 선포된 거죠. 자, 이것이 이사야 9장 이제 7장 8장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이제 이사야 9장에서 첫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9장 6절이 지금 엄청난 구절이잖아요. 근데 앞에 1절 2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 이사야 9장 6절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사야 9장 6절 전에 이 말이 있었다는 건데 이것이 예언이 되는데 이게 언제 나올까? 이 예언이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말씀에 침례 요한이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일단 갈릴리 나왔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제 본격적인 그 사역 공생애를 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데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지금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지금 갈릴리라는 게 어떤 지역을 말하고 이스라엘로 따지면 어떤 북부 지역을 말하고 지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해서 그 지역이 갈릴리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것이 멸시당하였더니 이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 1절에 지금 예언된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해변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죠? 거기에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그 위쪽에 가버나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다 지금 같은 곳 그 근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 그죠? 지금 실행이 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나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그러면서 이제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앞에 지금 비교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전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 9장 1절 2절하고 똑같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이 뒤에 이사야 9장 1절 2절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인데 지금 엄청난 말인데 그 말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고 이제 앞에 딱 서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때가 됐으니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전면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분을 증언하였고 예비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침례 요한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 돌이키라는 것인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등장하신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이것이 지금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비로소 드디어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나타나십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드디어 그 약속된 아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설명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비교하면서 오늘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에서 말하는 그의 이름을 가진 이분이 그 우리에게 난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약속된 그 아들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그 아들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잖아요.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복음으로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비인데 그 신비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풀어집니다. 자, 우리가 항상 봐오던 건데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보면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이것은 자신들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설명되어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죠?
자, 이 말씀 그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다. 자, 우리가 지금 알아보기를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먼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예언된 곳이 어딘가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이야기하는데 예언된 곳이 우리가 본 곳만 해도 벌써 이사야서하고 말라기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이 예언돼 있잖아요. 내 앞에 내 사자를 두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돼 있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앞에 구절과 비교하면 이사야를 먼저 예를 들면은 이사야가 그 약속된 그 아들을 이야기한 곳이 이사야 9장 6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이 미리 약속하셨다. 그죠? 한 아이가 태어날 것도 약속하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도 약속하셨고 그 이름이 누구신지 이제 시작에서 밝혀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것이 복음으로 성취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약속한 곳이 이사야 9장 6절이고 이사야서 전반을 이야기하겠죠. 나머지 뭐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일단 이사야서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이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이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되었던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부분이 그의 이름의 인성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나신 분, 그 아들. 그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육신 하시는 건데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을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죠. 육신을 입으셨죠. 이래서 이분이 이제 인성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중적 속성을 설명하죠. 그 이중적인 게 뭐예요? 신성과 인성. 100% 참 하나님. 동시에 100% 참 사람. 인성과 신성. 이 이야기잖아요. 그럼 인성이 먼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제 드디어 육신을 입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한 분 하나님께서. 그죠? 나타나셨어. 이게 인성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 있잖아요. 성결의 영의 성결, 이게 거룩하다는 의미. 거룩한 영으로는. 그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 그러니까 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은 엄청난 그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시고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그 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앞에 육신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인성을 이야기하셨듯이 이 부분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하면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성. 자, 그러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막 태어나실 때 그때부터 신성과 인성, 성령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중적인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놀라운 상황.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시느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지금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부활하사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잖아요. 드디어 그 아들이 드러나신 거죠. 그죠?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 그죠?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주라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이제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 뒤에 또 나오겠지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주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주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 로마서 9장 5절이잖아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시고 나타난 바 되셨는데 이분이 속성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기를 나 예수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 뿌리요 자손 동시 뿌리요 자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를 신성과 인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 신성, 다윗의 자손 인성, 인성으로 오신 분,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놀랍게 나타나시는 이 동시 존재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격의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이 분을 알아보면 그분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면 이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그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한 이 이름이 결국에는 이 이름이 도마가 이분이 앞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주님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이게 점점 이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죠?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또 뒤에 또 우리는 미리 알고 있지만 뒤에 재림하실 때 분명히 또 후에 모든 사망을 불못에 마지막 원수를 던지실 때 또 아버지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구속자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과정. 결국은 너의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것이 점점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시존재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고 그분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뒤에서도 볼 텐데요. 방금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것이 제일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뭐라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자,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육신으로 나신 분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나왔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아멘?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데 이 의미를 정확히 어느 정도 알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부활하시기 전에는 일단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후에야 이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이제 그 이름이 나오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 이름이 이사야 9장 6절에 이 이름이 밝혀진 거죠. 이제 그의 이름은,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분이, 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이 분이 어떻게 인성으로 나타나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셨던 이분으로 나시는 거죠. 나신다. 낳고. 그 말이잖아요. 그 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 우리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계속 내가 구원자다 나에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면서 계속 자신이 구원자 구속주임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신약에서 보면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정확히 또 보면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 여호와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곳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성령님은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분리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분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모두 계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한번 말씀으로 쭉 보면, 자, 말라기서 2장 10절 한번 봐보면 이 말이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방금 아까 그의 이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9장 6절에 되어 있죠. 자,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 아버지. 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죠.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때 계실 때는 어떤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신성으로 계시는 거죠. 신성만. 왜냐하면 그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 아버지가 창조하셨다는데, 그리고 그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홀로 하늘을 폈고 홀로 땅을 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분께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들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 이 세계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계획하셨고 또한 우리도 계획하신 것입니다. 생각과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말씀이 따로 있어서 창조를 합니까? 그냥 말씀이 창조하잖아요. 이걸 진짜 놀라운 신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요한 사도가 거기서 신비로 적은 거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다. 미리 생각하셨다. 미리 계획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자, 실제로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자, 예수님도 이렇게 예정돼 있으시고 계획 속에 있으시고, 우리는 그러면 있나? 우리도 있겠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저는 똑같죠?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창세 전에 우리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정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예정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과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분이 실제로 성취되는 모습이 신약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러면 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되셨다 했죠.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한번 요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입으신 거죠. 이 표현을 이사야 9장 6절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보면은 신성과 인성. 신성 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그죠? 인성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육신을 성육신 하신 분이,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다, 할 것임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 한 분, 그의 이름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의 이름 안에서. 그럼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동시 존재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왜 인성을 취하셨냐? 지금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이분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셨는데 왜 이렇게 형태를 가지셨냐?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죽으셔야 되는 신성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어요?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하신 거, 이 놀라운 일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거죠. 무엇으로? 사람으로.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고 지극히 높으시니까 덮으심으로 신성의 본질성, 본성이 주님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 2장 9절 표현에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는 모든 신격의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이해 가시죠? 그럼 그 피가 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속하시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 못하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하죠.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신비를 풀어가게 하신 거죠. 힌트를, 열쇠를 알려주시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란다. 어디 한쪽으로 보면 안 풀려. 동시에 봐야 돼. 이게 이중적 속성이야. 동시에 봐야 돼. 그러면 내가 누군지 풀릴 거야.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비가 이제 점점 풀리죠. 아들의 신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진심 분이시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뿌리요 자손이시다. 이것만 잘 아시면 모든 성경이 웬만해서는 다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는 알 수 없으나 조금씩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빌립이 물어보죠.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야 빌립아,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고.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아버지가 보여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광채라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신성이 함께 동시에 몸의 형태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 신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편재하신다.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당연히 동시에 계시죠. 이 인성은 제한이 돼 있지만 이 신성이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성이, 이분은 어디에 막 얽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지만 어디에든 계시는 신성의 능력이 그대로 계신 거죠. 무소부지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는 것이고 그분을 신성이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도 동시에 당연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시작과 끝, 영원에서 영원 그냥 계시는 하나님. 그죠? 근데 예수님 안에 무소부지하시는 그 주님께서 동시에 예수님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 그잖아요. 자, 처음부터 읽어볼까?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점점 이제 근접하고 있죠. 이 신비를 지금 주님께서 알게 하시죠. 그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감춰져 있는 이 신비가, 풀 수 있는 신비가 지금 점점 드러나고, 이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이고, 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분 안에는, 자 8절부터 봐볼까요? 8절. 자, 아무도,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안 풀린다 이 말이죠.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놀랍죠? 그러니까 신성에 대해서 분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구나. 이것이 점점
보여짐으로써 예수님이 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지 알 수 있겠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버지신 신성은 뭐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늘에 계시든 지금 어디에 계시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 안에 그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죠. 이분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 그분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보리라, 그 영광을 보리라 했던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된 거죠. 그걸 보면 그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대전제가 뭐예요? 대전제가, 성경은 지금 한 분이신 하나님을 신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전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어떻게 이분이 그 신비로 역할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 시대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신비로,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받아들이면서 논쟁의 여지 없이 위다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비를 알아라 하면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자, 죄 가운데서 죽는단 말이 성경에 딱 보면은 한 두 군데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1번이 부활이에요. 자, 2번이 뭐냐?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럼 내가 곧 나임을,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것이 I am 이라 이 말입니다. I am. 나임을.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것인데요.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지금 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그 말이에요. 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하면서 I am 이심을 나는 이다 이신 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I am. 그죠? 하나님은 I am이에요.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죠?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무엇이다. 계속 보여주시죠. 그죠? 나는 구속주다. 나의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구원자다. 계속 이야기했던 이분이 실체이신 I am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I am.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곧 나다. I am.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은혜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니라. I am. 나는 이다. 이게 모든 거예요. 나는 이다. I am. 나는 무엇이든지 개야. 나는 무엇이든지 기다 이 말이야. 그 말이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이구나.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름을 밝히셔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했잖아요. 이 여호와 아도나이, 그죠? 이 이름이 I am 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I am, 나라고 해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나는 곧 나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I am.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그죠? 드러나시죠?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드러나시는데 한번 몇 구절들을 보면서 쭉 한번 같이 보시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 이게 또 이 주님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고 주님의 생각 속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아까 그 말씀은 똑같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났으니. 누가? 이제 그 계획되신 분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말이죠. 사망을 피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죠. 아멘. 그러니까 초림 때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시고, 재림 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고 영적으로 살아난 승리하는 자가 된 이것이 주님께서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했던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이사야서 25장에서 8절 9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자, 누가?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이것을 약속으로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재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신약에서 어떻게 예언이 돼 있나? 지금 계속 그 구약과 신약이 성취되면서 예언이 되고 그것을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비를 풀어가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계속해서 지금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자,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사야서 25장 8절 9절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주님 오시면 부활하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는 여호와시라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 신비가 이루어질 수 있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구원의 9절, 로마서 10장 9절 있죠? 그부터 쭉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한번 또 풀어보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가 진짜 예사롭지 않아요? 주, 예수님 주로 시인한다. 주님, 우리 주님이 되셨다.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 구원자, 구주, 주님이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구약에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신비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냐, 이런 게 신비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부활을 마음에 믿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게 되면 예수님이 주로 시인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이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입으로 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뒤에 말씀으로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놀라운 것을 쓰면서 모든 것을, 구약을, 예언을 막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이, 또 성경에 이르되 누구 그를 믿는 자. 그럼 이 그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면 그 뒤에 나오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모든 주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길래 그러느냐. 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예요? 딱 봐도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들이 다 걸리는 돌이 되고 그 모퉁이의 돌이 되리라. 그 했던 그 예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이 예언을 이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로마서 10장인데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11절에다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분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이름, 그분을 믿는 자,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0절, 11,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가 서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이,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근데 이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아요. 구원주가.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한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10장으로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꼭 유대인들의 하나님처럼 여호와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나는 너무나 은혜되는 말 같아요. 이게 이제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 의미가 그 한 분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 주.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분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놀랍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점점 신비죠.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면서 나오는 말이 또 신비잖아요. 누구든지. 자, 모든 사람이 주가 되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이것을 인용한 곳은 요에서 2장 32절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또 예수님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이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지금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 주님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누구? 예수님.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주님. 그 이름.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까지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 않는 자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것을 안 증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누가 알 것입니까? 누가 알아볼 것이며 그걸 어떻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먼저 예언이 이사야서나 말라기에 예언이 돼 있고 침례 요한이 그래서 침례 요한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리요? 근데 침례 요한은 우리가 봐도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파송된 자잖아요. 하나님께로. 그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은 이유는 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이 또 어디에 인용되어 있냐, 어디 말을 인용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재밌잖아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비로 나타나신 그 이름을 예수라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한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그죠?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발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가 이 말이 이사야서 52장 6절 이사야서 52장 6절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 다는 할 수 없으나 이게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만 해도 37장이나 돼 지금. 근데 이것을 언제 설교를 할까요? 그러니까 참 그 중에 일부만 빙산의 일각만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 이사야서 5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름이 드디어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님인 것이에요. 예수님.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날에 말하는 이가 자와 기막히죠. 나라는 것을 알리라. 보라, 나니라. 와, I am, 나니라. I am. 그죠? 그러면서 뒤에 말이 이제 7절, 방금 우리가 일부러 로마서 10장 15절을 읽었어요. 그 아름다운 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나와요?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그 전파되고 파송된 자가 여기서 말하는 지금 좋은 소식을 지금 앞에서 지금 여기가 이사야서 52장이지만 이사야서 40장에서 선포한 침례 요한을 지금 더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이름을 알리라 하면서 지금 그 이름을 드러내신 거죠. 아멘. 자,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그러죠. 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금 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눈을 마주 볼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이라. 이는 여호와시라. 그 말이에요. 그때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여호와시라는 거. 그 말이에요. 또 재림하시는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 뭐 지금 감람산에 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근데 신약에는 다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돼 있고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40장부터 제가 한번 쭉 그 침례 요한이 이사야가 침례 요한을 시작해서 쭉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 것을 쭉 한번 중요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에 여기에서 말한 지금 아까 52장 7절 6절 7절에서 말한 이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그 아름다운 발 그것이 누구냐?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하면서 이 발인 것입니다. 이게 위로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5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게 이제 신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를 보리라 했던 그게 예언되어 있는 거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아까 9절은 기쁜 소리를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면서 10절에도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죠?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장면이 쭉 나와 있고 하면서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이 말씀이 31절에 보면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면서 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힘이 솟구친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누가 그 일을 이루었고 행하였으며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렀겠느냐 나 주 곧 처음이요 또 나중에도 함께할 내가 그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 주라는 말에 이걸 또 개혁개정으로 보면 나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할 그는 내가 그니라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이사야는 증거하면서 계속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이분이어야만 말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죠? 근데 이 말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죠.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계속해서 이런 구절을 인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한 분이냐 두 분이냐 세 분이냐 이런 말인데, 자 24절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면 한 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주 여호와 곧 내 구속주요 태로부터 너를 조성한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여호와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나와 함께하니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라기의 2장 10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한 분 아버지가 계시고 그죠? 한 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한 분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이분이 누군지를 점점 드러내시죠.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하면서 22절부터 이야기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나를 쳐다보고. 보이는 하나님이죠?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성취되었죠.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말이라요.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기가 완전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그죠? 이제 한두 구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또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같다고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하면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와 함께한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신비로 풀리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구절 보면 로마서 3장 29,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거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 여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 여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놀랍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비대에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주님을 깊이 있게 깨닫고 생명을 느끼면서 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